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주일로 주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며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돛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제 어떤 선이 있는 것이죠. 정말 이제 안 되겠다고 하는 선이 있고, 그냥 어떻게 그냥 또 보아주실 수 있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선을 넘어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우상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죠. 또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시킬 텐데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빨리 회개를 해라. 정말 이 민족이 오면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라 할 때 우리는 싫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정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오면 그 사나운 민족, 그 민족은 아주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그들은 또 정말 지칠 줄도 모르고 너희들에게 큰 고통을 줄 거다. 빨리 회개를 하라는. 26절에 보시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잘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제는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그 니느웨란 나라는 이제 요나란 선지자가 가서 외치게 되죠. 40일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를 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하실지도 모르니 회개하자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니느웨 성 보이는 곳에 거기 초막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신 내가 기어코 보리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알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심판받을 성이라도 회개를 하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말할 때에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가서 니느웨 가서 심판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신다.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치는 나라거든요.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는 그냥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 회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살피는 어떤 평가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나 안 하나 보자.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그 말씀 듣고 어때 마음이 좀 뜨끔해졌나, 마음이 좀 돌이켰나 보는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28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를 이제 촉구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드시는데 29절에 보시면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 하나니. 자, 납이 있습니다. 이제 납을 불에다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불에 녹게 되면 이 녹은 납을 이제 불에 녹아져 있는 납을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납을 또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그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납이 안 녹는 거예요. 납이 안 녹으니까 불을 더 세게, 풀무불을 이제 이 풀무불을 이 바람을 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불이 달라지니까요. 풀무불을 더 세게 불었어요. 그 납이 녹아져야 이걸 사람이 가져다가 그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두드리든지 어디다 부어서 모양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은 마치 이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이걸 달궈지면은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도 고통도 주는데, 문제는 안 달궈지는 거예요. 불을 더 뜨겁게 해요. 안 달궈지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아주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납이 타서 불에 살라서 없어져 버릴 때까지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녹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단련하는 자일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야, 너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아이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것만 말씀하셔도 회개할 줄 알아야 이게 단련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하니까 듣지 않아요. 정말 이 일이 가까이 와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당해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을 포로로 붙들려가서 거기서 온갖 고난을 당한 후에 70년 동안을 단련받은 후에야 그들이 깨닫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을 아주 우리는 녹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녹이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세요. 혼내려고 하시다가 혼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리시다가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끝내 혼을 내도 안 들어, 한 대 때려도 안 들어, 그러면 또 두 대를 때려, 그래도 안 들어, 아주 죽기까지 안 들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듣는 건 놔두시지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망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기를, 야, 어떻게 너 이렇게 회개를 안 하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맞은, 하나님 앞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런 회개 써야 되는데, 맞은 데 또 맞이고 터진 데 또 맞아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혼내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혼을 내도 잘못했다고 하라고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때리기도 했잖아요. 마저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애타시고 하나님이 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기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이방인들에서 정말 악한 자들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근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단련이 안 되니까 어떡하죠? 이게 잘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는 거예요. 뜨겁게 달궈서 이거 이제 대장장이가 새를 녹이면 꺼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잖아요. 칼도 만들고 뭐도 만들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텐데 이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내버린 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은, 고쳐지지 않는 은. 그래서 70년 동안을 이들이 내버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기어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정말 변화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충고이 나니까 그 바벨론에 뿌리박았던 그것을 그 삶에서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뜨겁게 달궈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좀 달구시면 달궈지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면 알아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아주 불이 뜨거워서 살라져 타서 없어버릴 때까지 그때까지도 마음을 붙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팍하지 말고 하나님이 조금만 혼내셔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땅에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혼내시면 바로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정말 지각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이 있어 보는 자 되게 하시고 귀가 있어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정말 열려져 있어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삶, 정말 양들이 목자에 의해서 인도받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의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